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일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고요. 이제 보통 자주 쓰는 이름이 7가지일 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근심 있는 사람들은 평강을 얻으세요. 네,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고, 되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해요. 그래서 다른 이름보다도 굉장히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요. 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 찌드케노 하면 의가 되신 하나님. 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 목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를 더 드리자면 여호와 라파, 저처럼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들은 늘 의지해야 될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7가지 이름을 묵상하고 또 7가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주기도문 내용 따라서 기도하면 굉장히 유익한데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할 때 그 이름을 저는 7가지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이게 제가 20대부터 해왔는데요. 지금 벌써 지금 제가 몇십 대가 됐으니까 30년 넘게 그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 아들에게도 늘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 이레 얘기를 해주고요. 여호와 샬롬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서 간구하고 그 이름을 따라서 자신을 교정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기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진짜 기도 배우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식사 기도를 이렇게 시켜보면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복음교회에 있는 관계로 이제 우리 방언을 많이 해요. 방언 기도. 그래서 우리 아이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방언 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1시간 내내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물론 유익하긴 되겠지만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소리만 내는 거는 너한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떠오려 보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렴.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에게도 뜻이 이루어달라고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이런 식으로 중보해 보라고 애들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가르쳐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날 때 아이가 독립할 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기도만 하실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말씀도 가르쳐 주겠지만 성경 얘기도 나누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충고하고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요. 아까 7가지 이름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지드케누,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 이름도 보면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 뭔가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제 종류와 내용이 다를 뿐이죠. 치료를 얘기해 주시고 또 평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평강, 우리가 그냥 느끼는 감정적인 행복 이런 것과 다른 평강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다른 것들을 다른 이제 상황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의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사람 의욕이 굉장히 그런데 의욕하고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하셔서 예비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이미.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아멘하고 네, 그렇게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이 섭리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불신으로 말미암아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에 큰 진통을 겪었어요. 그런 걸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참 고난과 시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고난과 시련을 값진 보화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 준비해 가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외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너무 힘들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대부분이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오묘하고 또 아주 희한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준비가 지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준비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해야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 당연히 내일 준비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지 않고 오늘 기도한다면 내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일어나면 그날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뭐든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이독술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거북이에요. 그래서 맨날 박거북 사모님 속도가 이게 안 맞아. 속도가 안 맞아.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침에 나갈 때 같이 나가 외출하게 되면 옷 입는데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녁 때 그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제가 넥타이, 와셔츠, 내일 위아래. 자, 이건 내가 내일 입고 갈 옷이야. 미리 이렇게 해놔. 아침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미리 그런 거 생각해야지. 아침에 바쁜데 오늘은 이 가을의 감성과 뭘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준비성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늘 읽으면서 저 느끼는 건데 역시 준비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 그것은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죽을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70이며 강건한 80이며 또 모르가요. 영양제 많이 먹고 줄기세포 맞아서 10년 더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 다음 세대, 그 사후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해와 달과 또 별들과 또 산천초목 동물 다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왜 그럴까요?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여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치밀하게 준비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만한 증거를 보이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라는 복음이 선포가 되고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된 분으로서 오셔서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만유의 주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준비를 하시는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준비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는 준비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은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습니까? 그는요, 물론 예지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재앙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도록 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애굽 나라가 강해졌고요.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주변의 나라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민족을 구원하는 또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은 준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어떤 그 어려운 면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는데요. 망대의 비유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너희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로소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철저히 준비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 덤비면 망신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기도 부탁도 많이 받죠. 나 선교사님 나 어디 지역에 선교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요 선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왜 하셨을까요? 네, 정말 중대한 일을 놓고 기도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인생 중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갈 사람은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언어부터 준비해야 돼요. 언어가 준비되지 않는데 그냥 무턱대고 선교사 한다고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에 갔었거든요. 한번 서안에 갔었어요. 진시황 그 무덤 멋있다고 해서 한번 갔는데 멋있진 않고 좀 음산했습니다만은 근데 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갔는데 선교사님이 아니 중국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귀에다 MP3 꽂고 기본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600개의 문장 정도를 외워 가져와서 니하오마 또사오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가지 요금을 굉장히 많이 씌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어를 공부해서 저한테 바가지 씌운 것을 돈을 도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언어 준비가 안 되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에 듣던 MP3를 그때서야 빌려달라고 복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어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선교를 잘 하지 못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부터 준비부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두고 기도 준비를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 중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학부형 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기도 준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 기도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를 준비하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가 기도 대신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보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시험의 순간이 돌아오자 바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당신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인간의 이건 의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욕이 좋아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데 베드로는 시험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때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니까 이 시험이 왔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드렸던 너무나 짧은 기도, 하품 잠깐 아이고 주여 이렇게 잠깐 했던 기도는 영적인 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기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욕이 충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의욕이 막 아주 쩔어 있었죠. 그러나 믿음과 의욕은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올까요? 믿음은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 약하든지 사람이 연약하든지 좀 달라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믿음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하네슬레는요 처음에 기도 없이 사역을 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요하네슬레의 그 결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항해하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막 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멀리서 배가 당합니다. 근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근데 풍랑 중에도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편하게 오는 겁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풍랑 중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줄 것은 확신을 갖고 배를 탔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충분히 기도한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후로 정말 아무 탈 없이 그 항해가 끝나고 그들이 찬송 부르면서 그 울렁울렁한 길을, 울렁한 길이 아니죠, 그 뭐죠, 백길도 길이지 그냥 그 간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하네슬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자기 일생일 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적인 확신을 얻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 준비를 했는데요, 마음에 내적인 확신이 왔을 때 그때 일하러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로 내적인 확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승리가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나는 일이 많을 때일수록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마음의 내적인 확신의 준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준비는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개인이가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에 박차를 가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최고의 준비는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는 내적인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내적인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하네슬레는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었구나. 기도 준비가 안 되니까 마음이 두렵고 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 맞이한 우리 학부형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적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가는 학부형 기도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옆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